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게으름 그리고 나태함이 퍼지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게으름을 책망하고요, 또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교만, 낙심, 게으름, 이와 같은 장애물 앞에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선교사 허슨 테일러는요,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립자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기 위해서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삶의 방식을 철저히 그들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평범한 구두 수선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서 구두를 수선하던 이 사람은요, 허슨 테일러의 선교지를 두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허슨 테일러의 사역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로 그의 사역을 뒤에서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뒤에는 기도의 군사들이 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다. 사도 바울도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오늘 복음을 위한 모든 사역은요, 기도의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따뜻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선봉장이었고요, 신약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겸손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복음 사역이 기도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를 약한 자의 무기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기도를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사역자든 성도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고요, 악한 자의 방해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도와줄 신실한 동역자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요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누구에게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 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 선교사,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의 연약함 또한 정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겸손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도 좋고요, 주위에 있는 장로님도 좋고요, 권사님도 좋습니다.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기도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세안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고요, 서로 기도하고요, 서로 주 안에서 세워주는 그런 세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만연했던 게으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성도들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요, 남의 일에 간섭하며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육체 노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게으름, 삶의 무책임함, 나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해를 끼치는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노동해서 자비랑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한 영적인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게으름이 경건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태함은요,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충실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태함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맡겨진 사명이나 역할,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습관에만 머물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태도를 회복하며 말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핑계로 해서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냥 나태한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시겠지, 역사해 주시겠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친 자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핍박보다는 내 안의 낙심 그리고 피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고요,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한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형제를 적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과 인내로 훈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권면은 상대를 정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회복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가 그 공동체를 살리는 쪽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지금 선을 행하다가 혹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없거나 낙심하거나 비교하면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에 망설이지 말고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아신다라는 확신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교만, 낙심, 게으름,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프랑스 파리 근교에 사는 잔 코마노브스키라는 평범한 중년 여성은요, 매일 아침 집 앞에 거리를 쓸고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들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요,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대가도 없고 봉사단체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어떤 사람들의 인정 또한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선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네 주민이요,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이 동네에 사는 게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사실 그 중심에는 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역 신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고요, 잔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씩 나누는 것뿐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귀찮거나 또 지겨운 적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따뜻한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요, 동네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요, 이웃 간의 왕래도 많아졌습니다. 이 조용한 한 사람의 선한 삶이요, 그 동네 공동체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은요, 거창하고 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고 아주 평범한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잔 코마노브스키처럼 오늘 작은 사랑이 내일의 큰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작은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의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한 일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함으로 해나갈 때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세안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작은 헌신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가십시오. 우리의 선한 수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선한 일 지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지치죠.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헌신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